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동참된 일꾼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일본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일본은 47개 도도 부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인구가 대략 1억 2,300만 명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이 한 800만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참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일본에 천주교까지 합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100만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90만, 80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캐톨릭 빼면은 한 3, 40만. 거의 사실은 저 아랍권에 있는 데보다도 기독교인 수가 적을 정도. 그래도 또 그렇게 개신교에 있다 하더라도 거의 힘을 잃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일본 선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함께 일본 선교 주일로 지키며 헌신하여서 일본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자 합니다. 일본에 아무쪼록 1억 2,300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123만 절대 제자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 전하는 일본 총회의 모든 선교사님과 교회의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전도자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참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진 교회요 성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당한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중직자였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문중들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핍박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들은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유대 청년 지도자였죠.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는 사람인데요. 근데 어쨌든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핍박이 셌든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활 배경을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둔 채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모든 생활 기반을 두고 신앙 때문에 전혀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땅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복음 없이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단순히 축복받으려고 믿는, 물론 그것도 뭐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더 성경은 뭘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면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삶은 멸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엊그제 저는 잠깐 TV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이 돼가지고 여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사무소에 한 10몇 년 일한 그 자매가 도저히 나는 이거는 나랑 안 맞다 해가지고 찾은 게 이제 통번역 그 일을 찾아서 그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통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매 이야기 듣고 역시 성경이 맞구나 답을 얻었어요.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뭐 학교 다니면서부터 1등을 놓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사법고시도 무슨 뭐 법대 들어간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인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사법고시를 치러야 되겠다. 집에서 이제 아버지는 교수님이고 어머님은 교사였다는데 이런 사자 들어가는 거 될 수 있으면 판사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사법고시가 1차 시험 붙고 나서 3개월 뒤에 2차 시험을 치르는데 이걸 한 번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1차 시험 붙고 나서 2차 시험은 다음에 하려면 1년 이상 되고 도저히 이 공부를 끝까지 할 생각이 갑자기 그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돼서 안 된다. 한 번에 이거를 합격해야 된다. 해가지고 1차에 뭐 3과목 치르고 2차에 4과목 치른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1차 우선 따놓고 대부분은 이제 2차를 2번, 3번, 4번 만에 붙는데요. 근데 1, 2차를 한꺼번에 하려면 7과목 공부를 그냥 하루에 그냥 눈만 뜨면 공부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자기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이제 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 안 하고 공부하려고 집중하려고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 집이 아파트였는데 복도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밑이 내려다 보인대요. 그 밑에 내려보면서 몇 번이나 떨어지고 싶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법률사무소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 최고라는 데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했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통역사랑 같이 일하게 됐는데 그 일을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어서 이제 통번역 일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생각에는 뭐 공부 잘 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사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최고다 그래가지고 막 최연소에 막 최고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서 행복할 것 같고 남편도 변호사고 뭐 잘 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자매는 혼자서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을 몇 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잘 참았기 다행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이 그야말로 내 생명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뭐 야만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돼.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왜? 복음 없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나는 사실 저 사람보다 선한 것도 없고 저 사람보다 사실은 성실함도 없고 저 사람보다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함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가.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는 복음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 삶인가를 알아야 복음이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 돼 복음 하나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자랑스러워서 복음이면 다다. 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의 생활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했는데 예루살렘, 유대에서만 딱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세계를 향해서 흩으시구나 알고 거기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이 모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생명을 걸게 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하심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런 얘기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우리는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세계 복음화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상에 반 이상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게 아니라 기독교 문화랑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기독교 문화랑 접촉했으니까 복음을 다 들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이 다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교회의 전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그 율법 습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놀랍게도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 동네에 가서도 유대인들 모여있는 데만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 거예요. 이방인은 이거는 망할 민족이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저건 멸망당할 민족이지,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만 믿어야 돼. 구원받아도 유대인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구브로 아마 유대인이라도 교포였겠죠. 구브로 구레네는 유대 땅이 아니니까 거기에 아마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 중에 마가다락방에 와서 그때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가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스님 보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은 스님인데 뭘 복음을 전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 믿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뭘 말하냐면 저 사람을 믿게 해라가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말하는 일에 힘써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인생 됩니다.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말하는 거기에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손이 함께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손은 일하는 뜻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방향 맞춘, 하나님과 동행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전도 선교회에서 사용하신 교회.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0만 명, 100만 명 모여본들 하나님과 전혀 방향 안 맞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선교에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증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21절 2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펼쳐질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 거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일꾼을 안디옥에 보냈어요. 바나바가 파송되어져서 그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계속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사단은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도, 제자의 문은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강단에서 인생 근본 문제와 그 문제의 해답인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영적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한 수단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강단에서 항상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 1000가지, 10,000가지인 것 같지만은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누구도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셨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중보자, 제사장이 되셨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참 왕이 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강단에서 항상 선포되어져요. 강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다른 거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강조하고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발견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은 완전하구나. 복음만 하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당연히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게 될 때 어떠한 문제 환경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교회 강단에서 오직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암만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해도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에게 주신 답이 있을 것임을 알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문제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방향을 찾게 되어지면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걸 보고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게 발견되어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구나. 삶의 방향이 여러분들에게 밝혀지면은요. 엄청 힘이나 기쁨이 넘쳐요.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할렐루야가 그때 나오는 얘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강단 말씀 언약 붙잡고 정시 예배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오직 복음, 기도, 전도 포럼하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교회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한만 교회 부흥시켜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캐톨릭이 얼마나 거대한 조직입니까? 여러분 통일교 보셨잖아요. 요새 난 뉴스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화면에 비춰져가지고 그 가평에 어마어마한 그 신전 해놓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랑 막 1시간씩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는 대통령만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응답입니까?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라고 마찬가지에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 안에서,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 그거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거 하려고 무슨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봉사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봉사를 위한 봉사를 한다면은 그거는 다른 종교 불교 이런 데도 얼마나 잘합니까? 오히려 천주교는 얼마나 그런 봉사활동을 우리보다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해가지고 교회 좀 부흥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그래 천명 망명 모아본들 맨날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한 명이 남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은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죠. 성경이 말하는 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변화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찾아와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어?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답을 주는 것. 그게 성경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서 말해주든지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찾아와서 물으면 답을 주든지 좌우지간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 영적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여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거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른 사회에 나가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하시고요. 거기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역사를 은밀하게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 성도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안디옥 교회처럼 오직 복음, 기도, 전도 포럼만 이루어지는 교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강단의 말씀 안에서 말씀 언약 붙잡고 그 말씀 통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인생의 방향 맞추며 살면서 오직 복음, 기도, 전도 포럼만 하는 삶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100만 영혼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통해서 민족과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본과 베트남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어떤 특별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해야 될 전체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교회 가운데 스스로 설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다른 거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그 교회에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새롭게 된다면 우리가 그 어떤 도움을 준 것보다도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그를 통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복음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영적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드디어 237 나라 5천 종족 80억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인본주의를 다 배격해야 됩니다. 또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거 가질 거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은 그죠? 다민족들이 이제는 다민족 시대가 됐으니까 다민족이 복음을 듣도록 다민족의 뜰을 세우고 그리고 너무 영육 간에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치유의 뜰을 세우고 그리고 미래를 두고 우리가 복음 운동 계속해야 되니까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그렇죠? 렘넌트의 뜰. 이 세 가지 뜰 세우는 일을 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프로그램 그런 거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복음 전할 시스템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 복음이 안 된 것이죠. 우리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 안에서 24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순식간에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요행을 바라자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붙잡고 특별히 세계복음화 특히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일본 복음화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복음에 생명 걸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전도자들 되게 하시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특별히 일본 1억 2,300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